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원한 그 상급을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그 남은 자들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우리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느헤미야 5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들은 저당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어요. 그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6절에 보니까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노라는 게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전혀 분노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형편들 백성들이 참 힘들고 그러면은 불쌍하게 여기고 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분노가 생기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예요.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주십니다. 희한하게. 왜냐하면은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분노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어긋나서 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랜 동안 살아서 저주가 몸에 배인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깊이 생각했어요. 이게 원인이 도대체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다 삶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말씀을 떠나서 한 사람들인 거예요. 백성들의 리더격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서 7절에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자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출발점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은 출발하는 것이죠.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면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만약 어떤 지경에까지 험악한 그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그러나 차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저주를 거두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사람들이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리더십 있게 딱 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몸소 본인이 실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그 어떤 총독의 녹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인데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는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보니까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동안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본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눈높이를 낮춰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총독의 녹을 받아 먹으면 그것 또한 백성들의 세금, 백성들이 낸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받아 먹는 건데 그 고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나라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 월급을 받더라고요. 참 국회의원들이 무슨 웬 뭐 특권이 있는 자리가 아닌데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그 권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그 특권들을 낮춰야 됩니다. 그게 나라가 사는 법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국회의원들이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참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동안 말이 많았던 그 인권위원회 그 위원장의 그 이번에 안창호 께서 그분이 이제 재판관을 하시다가 되셨는데 청문회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공청회 하는데, 그 청문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진화론 그 질문하는 사람도 전도사였었어요. 김성애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 그 의원도, 국회의원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진화론 믿는데 어떻게 공적으로, 창조론을 믿는데 어떻게 이 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인권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동성애법 그리고 또 인권법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거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세운 종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안창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세워주세요. 저 사람 세워주시고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사역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주십시오. 근데 겸손하세요. 너무 겸손하시고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사회를 보면은 그런 신학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뭐 목회도 어느 정도 조금 했다고 했는데도 그 공적인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네. 인권법을, 평등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 절반 50% 이상은요, 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LGBTQ 신학, 퀴어 신학, 또 이 평등, 사회주의 신학,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70%는 거의 그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총신대가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돼요. 목사 제대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 찾기 힘듭니다. 예,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 잘 강해하고 뭐 그렇게 한다 해도요, 결국에는 사회주의 구조 얘기하고, 사회 구조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조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찾아보잖아요. 짐승이에요.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싫어하죠. 결국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건설하자, 이 땅을 잘 건설하려면 어떻게든 현 정부를 어떻게든 타도해서, 자기네들이 세운 어떤 정부들을 다시 해워서 모두가 다 못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하고. 내가 백성들의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보니 나도 밥을 이게 잘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성벽이 건축이 되는 와중에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 또 다시 음모를 꾸밉니다. 이제 외부의 음모를 꾸미는 거죠.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이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 서로 만나자. 왜 만나겠자고 하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가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데 계속 안 나가니까 산발랏이 5절에 보니까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소문,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만들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참 희한한 말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항상 하는 그 사탄의 방법입니다.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사실처럼 꾸며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이, 우리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날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을 먹어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한 지혜로운 행동을, 그 말을 잘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해서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어낸 말이다. 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8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정확하게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니라.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일단 두려우면 끝난 거예요. 근데 딱 왔을 때 사탄의 음성이 분별이 딱 되고, 그러면서 이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공세를 취해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되갚아 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무작정 받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말 한마디로 공격 끝내버려요.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은밀히 들어와요.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듣고 두렵게 만들고 막 그래요.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무헤다벨의 손자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 느헤미야가 잘 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손자 들라야의 아들,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협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경건한 자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한 건데, 그리고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으니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매수되어서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돈이 있거나 어떤 권력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거짓 예언 앞에서 이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12절에 보니까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범죄하게 됩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먼저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입술을 열어서 잘못된 말을 해요. 사탄이 심어준 그 말들을 내가 전달을 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두려움에서 끊잖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 말들을 전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말을, 사탄이 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차단하게 하시고, 완전히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력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는 참 그 상황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말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그때 도와주셔서 그때 구원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 특별하게 간섭을 하셔서 우리를 그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주시고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면요, 그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 느헤미야는 겸손하기에 정말 겸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겸손에 있어서는 가장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최고의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영성, 느헤미야의 리더십, 느헤미야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도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높아졌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 더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